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구약성경 812면부터 시작되고요. 시편 16편 그리고 다윗의 믹담이란 제목으로 시편 16편이 시작되고요. 구약성경 812면부터 시작되고 1절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믿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함께 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신학자 분을 잠깐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칭찬이나 비난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것을 신앙이 아닌 신앙 밖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무시해요.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상관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분은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찾아보셔도 돼요. 인터넷에서 책도 굉장히 많아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분이 칭찬이나 비난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평안은 주님 안에 집중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비진리로 인하여 핍박을 받아요.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사역도 그렇습니다. 직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주님 안에 있는 거냐는 거지요. 오늘 16편 말씀을 보시면 이 토마스 아퀴나스보다 더 중요한 말이다라는 뜻이 나와요. 믹담입니다. 믹담.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이 믹담이라는 것은, 이 믹담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황금, 또 하나는 색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에 새겼다고요? 가장 귀한 곳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뭘 새겼을까요? 그러면 여기에 새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을 새겼다라는 그의 뜻 가운데에서 오늘 이 16편은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는 다윗은 여기에 무엇이 새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여기에 새겼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은요, 크게 한두 번의 실수가 있었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다른 것은 알지 못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실수 두 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면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이전에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몸을 피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으로서 그런 실수를 했지만, 다윗의 이러한 실수들은 결국은 무엇을 낳게 됐냐면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재료가 됐다는 거예요. 재료라는 말 너무 가볍습니다. 정말로 그의 실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경험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그게 1절 시작이죠. 이 지키다라는 말은 원문으로 울타리거든요. 울타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왜요? 그는 양치기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맹수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이 울타리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말은 우리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니까 내가 그분에게 피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원문에 따라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당신은 나를 당연히 지키실 겁니다 라는 거예요. 왜죠? 내가 그분께 나가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히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원문대로 읽어드리면 내가 주께 피하기 때문이다, 주께서 나를 당연히 지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의지하죠.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당연히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당연히 응답해 주시나요? 당연히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절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면 그대로 다 된다고?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마가복음의 이 고백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나의 기도의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기도의 중심은. 그런데 내가 기도한 것은 누가 응답하신다고요?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뜻과 누구의 역사로 응답되는 거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역사대로 응답받는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리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위대하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을 한 걸음, 한 계단 더 올라가는 것 가운데 우리는 힘들어한다는 거죠.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뛰어넘어가야 되는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 가운데에서 1절 말씀은 완료형으로 기록됐어요. 분명히 응답하신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진 성도예요. 2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 여러분 이 복의 개념은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질을 주장하시는 분에게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시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넘어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을 없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다 내려놓는 게 맞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근데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자를 오늘 말씀해 보시면 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바로 성도예요. 성도라고 하는 이 리트도심이라고 하는 이 성도는요, 특별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진 용도에 구별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죠. 그러니까 성도는 뭐라고요?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누구에게요? 주님 앞에 합당하게 특별하게 구별된 자. 그 특별하게 구별된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3절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편하게 듣기 좋게 그렇게 가실 수 없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호된 훈련을 받고 어려운 길을 가고 고난을 이겨내야만 여러분 주님의 인정하심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에겐 그런 고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기도 합니다. 환난의 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환난이 아니라 채찍 있죠. 회초리. 우리에게는 회초리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회초리로도 말을 안 듣게 되면 몽둥이, 막대기가 오죠. 그 전까지 우리는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때 다윗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이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기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어려움의 모든 것은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군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국방부식에는 돌아간다. 아침은 온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와도 주님의 날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우신 뜻, 여러분 4절에 보시면 괴로움은 더할 거다라는 말이 있죠.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4절에 보시면 누구에게 주는 말이냐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가는 고난과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들은요 우상을 섬기면서 피해 제사를 드려요. 이 피해 제사는 사람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인신 제사예요. 누구는 자식을 잃는 거예요. 누구는 생명을 잃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인간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요. 그 피를 받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제물을 올려놓고 나중에 마지막에 그 제물에 사람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런 고난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우리 같이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보실 건데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세상이 그러한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제사를 드리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전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율법에서 나오는 제사 끝부분에 그 제물 위에 뿌리는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는 결국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와야 될 모든 고난을 혼자 짊어지고 가셨어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고난도 이겨내지 못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가질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데 못 이겨내는 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요.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 전제라는 말의 뜻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신약에서 이 전제는 희생을 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다는 거죠? 본인의 순교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해줬어요. 그러니 무엇을 위해서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불태웠다, 다 드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4절까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유일한 신앙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복,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구약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기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믿음의 터전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터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요단강 건너가서 거기서 그들이 에발산과 그리신산에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은 지킬지어다 아멘, 너희들은 따를지어다 아멘, 너희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어다 아멘 했던 것이 그들이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조차도 결국은 그들은 무엇을 나타냈죠? 인간의 본성을 드러냈죠. 죄성을 드러냈죠. 좋거든요. 보기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종사를 살아봐서 아는데 종 있으면 괜찮아. 이거 부리자. 말을 안 들었어요. 먼저는 내가 섬기면 섬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황금률이잖아요. 내가 섬김 받고 싶은 대로 섬기는 것이 성경의 황금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황금률이에요. 근데 그들은 섬김을 먼저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계속 임하고 있는데 사람은 계속 변하고 있죠. 우리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2장 16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고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지 않고 흐트러지게 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눈에 보이는 것. 대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미혹시키는지 모릅니다. 귀는 어떻고요?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요? 어떻고요? 이 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 1절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복의 개념도 달랐고 삶의 중심도 달랐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훈련받았던 다윗의 평생에 그는 어디에 올라갔냐면 왕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죠? 우리는 누구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종 같아요. 누구의 기속되는 거 좋아하고 누가 끌어주면 끌어주는 대로 가려고 그냥 하려고 하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꼭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힘있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자녀의 신분으로서 자녀된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정욕이라는 것, 이 생의 자랑이라는 것, 현실입니다. 현실. 구약 때도 현실이었고요, 신약 때도 현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죠. 우리에게는 정말로 믿음의 지경이 어떠한가요? 믿음의 기업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7절에 보십시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누가 누구를 교훈해요? 나에게 주신 양심,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교훈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주석도 그래요. 다윗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훈계하시는 분이기도 하다. 다윗은 그 훈계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은총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송축이라는 말 많이 들어오셨죠. 여호와를 송축하나이다.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그것이 주를 송축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송축이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무릎 꿇다라는 뜻입니다.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무릎 꿇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송축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요, 무릎이 꿇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복종해서 드리는 이 아바레크, 무릎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훈계와 교훈이 나오거든요. 이 훈계와 교훈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적인 것, 외적인 것, 마음에 온전치 못한 생각, 옳지 못한 언행, 이 모든 것을 말하면서 내가 이 밤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의 양심, 나의 모습을 돌아봤다라는 뜻입니다. 8절의 고백이 그렇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의 모습을 9절부터 11절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직 즐거움과 기쁨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찾지 마십시오. 그 누구에게도 찾지 마십시오. 진짜 위로와 진짜 기쁨과 진짜 즐거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침에도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과 화평을 말씀드렸죠. 그것은 경건한 즐거움과 기쁨, 사랑을 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경건함. 인간의 육신의 것으로 흘러가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읽으신 말씀 있잖아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인용된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죠. 신약은요, 오신 메시아를 바라봤죠. 오신 메시아 앞에 이 말씀이 인용됐다는 것은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거기서 분명히 나타내는 겁니다. 그는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었어요. 깨달을 수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주민이 분명히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지요. 제가 오늘 좀 전에 올라오기 전에 이제는 이제 설교문을 다시 확인하려고 열고 그 성경 말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을 열려면 인터넷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인터넷 첫 번째 창이 떴는데 브라질에서도 대형 산불이 또 났답니다. 어마어마한 산림이 있는 곳이 브라질입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말하는 곳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화재가 났는데 주민들이 너무 위험해서 지금 비상 대피령이 내려졌답니다. 제가 막 갑자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얼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라는 말씀하셨죠. 분명히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에서 정말의 징조가 보일 때에 그 징조는 때가 아니라 하신 말씀.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경고라고 하셨어요. 개인적으로도 경고는 오고 있어요. 시대적으로도 경고는 벌써 이미 많은 것으로 우리 입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유, 망할 때가, 종말의 때가 다 됐지. 세상을 봐. 여러분 입으로도 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두려움은 별로 보이지를 않아요. 전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위험한 수위만큼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가 중요해요? 주님 오시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내가 그 어떤 것도 누리거나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환난 중에 계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그곳에서 성실하게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의지하는 것만큼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환난이 다가왔을 때에 그 환난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보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계신 여러분들, 그 모습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들, 또한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이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